감동의 새날입니다. 우리 아침 예배로 하나님 앞에 함께 나가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9장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으시고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지금 마태는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묘사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이 금식 논쟁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과 함께 있는 자들이 금식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이 논쟁 속에서 과연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걸까요? 자,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우리 이 예수님이 이제 마태의 집에서 이 제자들과 거기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면서 이미 바리새인들의 태클을 한번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어제 우리가 살폈었죠. 자, 이제 또 하나의 태클 그룹이 들어오는데 그게 바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었어요. 자, 세례 요한은 이미 감옥에 잡혀 들어갔죠. 사장에. 근데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에는 합류를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예수님과 제자들을 자기가 세례 요한의 제자인데 자기들은 경쟁자로 봤던 것 같아요. 자, 이들은 바리새인들과 비슷하게 금식을 실천하는 경건한 삶을 이어갔어요. 그래서 자기들과는 다르게 오늘 죄인들, 세리들, 이거를 식사하시면서 아주 막 교제를 즐겁게 하는, 이 즐기는 것처럼 보이는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이렇게 보면서 이게 좀 못마땅한 거예요. 자, 여러분, 금식은 왜 하는 겁니까? 성경에 보면 몇 가지 우리가 금식해야 될 이유들이 있는데, 제일 먼저는 하나님의 뜻과 도움을 구할 때, 그리고 또 슬픔과 회개를 표현할 때, 그리고 이스라엘이 이제 포로에서 귀환했잖아요. 이 얘기는 종말의 회복을 바라는 그런 어떤 기대에 의해서 금식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유대 전통이죠, 이게. 그래서 이들은 이 전통에 따라서 요한의 제자들도 바리새인도 금식을 했습니다. 또 하나 금식을 좀 디테일하게 살펴보자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간 날과 내려온 날을 기념해서, 이게 월요일과 목요일이에요. 또 그때 금식을 해요. 이 금식하는 날에는 물도 먹지 않습니다. 우리는 물은 먹잖아요. 또 이때 우기가 아니라 건기에는 더 철저하게 이걸 또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왜 요한의 제자들은 왜 예수님과 그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느냐? 자, 이렇게 핀잔을 지금 계속 이렇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왜 이렇게 이들의 핀잔을 받으시면서까지 이런 어떤 일들을 행하셨을까? 자, 여러분 잘 보면, 여기 보면 예수님이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자, 이렇게 물어보세요. 15절에. 자, 이 얘기는 뭘까요? 자, 여러분, 혼인은 이게 영적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귀환했죠. 이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나타내는 개념이에요. 자,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건 신랑 대신 하나님이 오셔서 죄로 인해 포로로 잡혀갔던 아내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 되게 의미가 좋죠? 그 예수님이 신랑 대신 하나님이시고요. 예수님과 함께 식사했던 세리와 죄인, 이 제자들이 회복된 이스라엘이에요. 신랑과 신부가 있어야 혼인이 되고, 그 혼인이 성사가 되는 그날이 잔칫날이죠. 그죠? 예. 그 예수님의 정체성이 이건데, 자, 이걸 못 알아보고 간파가 안 되는 그런 자들이 누구냐면 바리새인과 요한의 제자들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 혼인잔치에 있는 그 자체가 이미 그들이 그렇게 바라던 이스라엘의 회복이 이미 예수님 통해서 시작이 된 건데, 이 놀랍고 귀한 날을 이들은
야, 쟤들은 음식만 탐해. 아주 막 식충들이야. 이렇게 이제 오해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예수님은 15절에서 또 다른 얘기도 하십니다. 내가 금식은 내가 있는 동안에 할 필요가 없는데 지금은 기뻐해야 되거든. 그런데 신랑이 빼앗길 날이 와. 그때는 금식해야 돼. 자, 이 날이 무슨 날일까요? 예수님이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를 암시하죠. 자, 그때는 금식해야 돼요. 그러나 이건 임시적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지만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더 이상 우리는 금식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금식을 할 때 지금 이 시대의 금식에 대한 적용은 일단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정결하고 온전하게 서기 위한 금식이 돼야 되고 또 메시아 예수님이 이 모든 걸 지켜보시고 의와 불의를 심판하실 때 의는 건지시고 불의는 완전히 하나님의 지옥에 던지실 때 그걸 위해서 우리가 금식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금식을 통해서 우리의 어찌 보면 영적인 디톡스를 좀 하고 세상에 얼마나 어지러운 이 거짓된 이 라디오 소리들이 많습니까? 이 주파수들을 좀 깨끗하게 정리하는 시간을 갖는 게 금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금식을 하게 되면 집중력이 높아집니다. 배고프니까 오직 먹고 살아야겠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그래서 다른 잡다한 여러 가지 예전엔 좀 괜찮은 것들 내 삶에 이렇게 시간의 리스트에 많이 넣었잖아요. 이게 다 사라지는 거예요. 금식을 하면 온전히 금식 얼른 끝나서 먹고 싶다 이 생각이 들거든요. 마찬가지예요. 금식할 때는 내가 이렇게 힘든 금식을 하지만 우리 주님을 기대하고 맞이하는 금식을 한다. 신랑 되신 주님이 이제 다시 오신다고 했으니 나는 그날을 기대하며 기뻐하며 한다. 이게 되는 거예요. 자, 이들의 유대 전통에 대해서 예수님은 완전히 혼인잔치의 비유를 통해서 재해석을 해주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 금식하실 때 이걸 좀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자, 또 하나는 이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그 유대 율법과 장로들의 전통 이게 이제 바리새인들의 캐치프레이즈잖아요. 네, 이거 제가 나쁜 거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이들이 이걸 왜곡하고 너무 이제 좀 확대 해석해서 문제가 많아진 거죠. 그죠? 정죄하는 분위기로 썼기 때문에. 자, 이런 이들의 그 어떤 그 잘못된 유대 전통이 예수님에게 또 이제 들이대는 어떤 그 장면이 지금 등장했는데 예수님은 혼인잔치의 비유로만 끝나지 않고 16절과 17절에 두 가지의 비유를 더 드세요. 자, 제일 먼저는 이제 옷에 고친 옷 수선에 대한 비유예요. 자,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다. 이유가 뭐죠? 새로운 천에다가 이렇게 이걸 딱 이렇게 기어가지고 넣게 되면 급격히 줄어들면서 낡은 이 옷값을 당기잖아요. 그러면 옷이 더 심하게 헤어지는 거죠. 이 재질이 서로 다르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어요. 그분의 역할은 자신들이 믿는 구약 율법의 전통과 장로들의 전통, 자, 이게 좀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을 예수님이 좀 채워주세요. 이 정도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율법을 재해석하셨어요. 복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법칙으로. 그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스라엘을 근본적으로 회복시키세요. 그리고 새로운 시대를 여셨어요. 그래서 절대로 이 낡은 옷인 이 유대의 전통, 이거가 이 새 옷인 예수님에게 기워져서는 안 돼요. 그렇죠? 이거는 새 옷은 새 옷 그대로 만들어야지 된다는 겁니다. 자, 또 하나는 포도주와 부대의 비유죠. 포도주는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영적인 의미를 볼 때 이 축하, 연회를 상징합니다. 언제요? 예수님이 심판주로 오셔서 다 종말로 정리하시고 회복하실 그때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포도주를 가죽 부대에 담아 놓으면 이게 숙성이 되거든요. 발효가 되니까. 그러니까 팽팽해집니다. 그러니까 포도가 이렇게 부대가 대부분 이렇게 막 팽팽해지면서 늘어나요. 한계치까지. 자, 그래서 새 포도주를 만일에 낡은 가죽 부대에 놓으면 이미 최대치로 늘어났던 부대가 더 늘어나다 보니까 이게 터져요. 그래서 포도주가 아까운 게 다 쏟아지게 되는 거예요.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된다. 왜 이렇게 어리석냐? 그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마무리하셨어요. 그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이 된다는 거예요. 자, 이 말은 여러분 이것도 영적으로 봐야 돼요. 예수님은 이스라엘을 종말적으로 회복해서 구약에 있는 율법을 폐기하러 온 게 아니라
완전히 성취하러 오셨어요.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죠? 그래서 이 예수님을 지금 자기들이 볼 때 구약의 율법과 장로들의 전통에 끼어 맞추려고 하는 이 시도는 이게 소위 말하면 낡은 부대에다가 새 포도주를 놓는 꼴이라는 거예요. 둘 다 버려요. 이거는 문제가 심각해져요. 그래서 이들에게 이 어두워져 있는 그들의 눈을 열어서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회복자야. 구약의 성취가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분이야. 이게 바로 메시아거든 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사역과 가르침을 온전히 이해하고 받아들이라고 촉구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가르침과 사역을 하나님의 성취된 뜻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율법 역시 하나님의 뜻으로 성취될 필요가 있는 그 대상으로 존중하게 되죠. 율법을 내가 지켰으니까 당신은 못했으니 라고 하는 정죄의 칼날, 그리고 율법을 통해서 이방인과 세리와 죄인들을 완전히 사람 취급하지 않고 빛을 얻을 수 있는 기회조차 주지 않는 이런 악한 행동을 멈추라는 거예요. 믿음은 아직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다. 그리고 이 믿음에 대한 보상은 당신이 믿은 대로 보게 된다는 것이다. 자, 성 어거스틴은 얘기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생각해야 됩니다. 금식 논쟁, 당시 요한의 제자들, 바리새인이 볼 때는 충분히 논쟁거리가 될 수 있는 거지만 이들은 눈이 어두워져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잘 드리고 교회를 성심껏 충성을 다하고 헌신해도 눈이 어두워져 있으면 내 방식대로 안 되면 되게 불안하고 힘들어집니다. 그리고 교회를 분란을 일으키게 돼요. 여러분, 내 방식이 아닙니다. 우리는 언제나 우리 주님이 혼인잔치의 신랑으로 오셔서 우리를 회복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신랑이 핵심이지 신부된 우리의 전통, 우리의 자랑이 핵심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이들처럼 그릇된 논쟁에 빠지지 않고 언제나 깨어서 분별하며 신랑 되신 예수님을, 다시 오실 그 신랑 되신 우리 주님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정결하고 슬기로운 거룩한 신부로 이 하루를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결단의 기도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오늘도 이 거룩한 신부가 되어 신랑 되신 우리 주님 감사하며 기뻐하며 고대하는 축복의 하루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